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과 어여쁜 색시가 살았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이 왜 이러지? 여보. 갑자기 색시가 쓰러져 알아눕게 되었는데, 뭐 좀만 쉬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색시.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약해져 갔고 몸의 일부분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색시는 하필 오늘날의 한센병,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큰 충격에 빠진 색시. 당시엔 치료 방법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한두에 비리비리 살다 죽는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그저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었거늘. 냥냥. 신랑 역시도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까지 절망해서야 되겠는가. 신랑은 아내를 살려보겠다며 약이란 약은 죄다 써보고 굿까지 해보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집안의 재산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다. 불행은 항상 왜 그리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지. 약이지? 그래, 그렇다니까. 분명 구슬하면서 나병 낫게 해달라고 비는 걸 내 똑똑히 들었다니까. 거기 자네, 우리 좀 보게나. 예, 무슨 일이신지. 자네 마누라 나병 환자라며.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기한 딱 하루 순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네?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왜요? 그럼 이 마을에 나병이 쫙 퍼지면 책임질 거야? 나가라고! 그렇게 부부는 결국 살던 동네에서까지 쫓겨나고 말았다. 둘은 어쩔 수 없이 마을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 조그마한 흙집을 지어 살았는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색시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귀도 문드러져 귓구멍만 남고 점점 몰골이 초췌해져만 갔다. 숨만 쉬다 뿐이지 이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걸 바라만 봐야 하는 신랑의 가슴은 찢겨져 나가는데, 단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정성껏 색시를 보살피며 간호하는 것뿐.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겨우 구한 보리로 죽을 끓이면 자기는 굶을지언정 색시 입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 오줌까지 죄다 받아주었다. 신랑의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지만 색시의 가슴 또한 당연히 찢어질 터. 보다 못한 색시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솔직히 제 병이 치료가 되겠소? 전 어차피 죽을 몸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시고 먼 곳으로 떠나 서방님 혼자라도 잘 사시구려. 냥냥. 그런 말 마시오, 색시. 신랑은 손가락도 없는 색시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 하나가 되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소. 어찌 행복할 땐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이제 괴로우니 나 혼자 보내려 하오. 저 참 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소. 내게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아직도 한없이 아름답다오. 색시, 분명 나을 수 있을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만 맙시다. 냥냥. 서방님, 저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셔요. 아니요, 고생스럽기가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할 리가 있겠소. 남편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은 색시. 그 뒤로 색시는 절대 그와 같은 말을 다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랑은 매일매일 장독대에 물 한 대접 떠놓고 색시 병을 낫게 해달라 간절히 빌고 있었다. 계십니까? 스님, 혹시 시주가 가능하신지요? 저희도 사실 먹을 게. 그런데 스님께서도 오랜 동안 식사도 못하신 것 같구나.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곤 신랑은 들어가 얼마 남지도 않은 보리쌀 절반이나 덜어나와 시주로 스님께 드렸다. 거사께서 아주 귀한 걸 제게 나누어 주셨으니 저도 귀한 걸 드리지요.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5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구려. 그리고 그 산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면 거사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냥냥. 예? 혹시 제 색시 병이 낫는 겁니까?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거사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야, 예? 스님, 그렇다면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 이만 이 보리쌀 잘 먹겠소이다. 스님! 스님! 스님을 쫓아가보려 했지만 미끄러지듯 가는 스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스님. 두근거리는 가슴. 살릴 수 있다. 내 색시를 살릴 수 있어.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기 위해 신랑은 그 길로 부싯돌과 기름을 들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나.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물었다. 어르신,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뭐? 오봉산? 내 여기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산은 처음 들어보네 그랴. 봉오산이라면 저기인데. 도봉산을 잘못 들은 건 아니요? 오봉산은 처음 들어보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다. 그래도 신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쉼없이 걸으며 오봉산을 찾아다녔다. 발바닥은 이미 부르튼 지 오래. 하지만 결국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99일째의 밤이 지나고 100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신랑. 색시가 애타게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아픈 몸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신랑은 그만 천근만근 무거운 몸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이보게. 뭐하는 겐가? 당장 일어나 오봉산을 찾아가지 않고. 아, 스님, 도대체 오봉산이 어디 있답니까?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어서 자네 색시에게 가보게. 오봉산은 바로 그 가는 길목에 있다네. 예?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헉, 꿈이었구나. 어느새 벌써 해가 지려하고 있었다. 큰일이다. 너무 오랫동안 잠이 들었구나. 오늘이 마지막 100일째인데 스님께서 돌아가는 길목에 있다 하셨으니 그래, 어서 가보자. 신랑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100일 마지막 날.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신랑은 행여 100일 안에 집에 닿지 못할까. 그 멀고 험한 길을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주변 산을 살피며 오봉산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걸 어쩐단 말이냐. 오늘이 100일이 마지막 날인데 결국 내 색시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저 해가 지면 100일이 다할진데 지지 말거라 해야. 제발 지지 말거라. 신랑은 해를 향해 기운 없는 팔을 휘휘 저었다. 그런데 그때 저 불띠 붉은 저녁 노을 위에 신랑이 그토록 찾아 헤맨 5개의 봉우리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다.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졌던 자신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것이다. 아, 찾았구나. 신랑은 찾았다는 기쁨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 끝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5개의 불꽃이 자신의 손을 태우는데도 신랑은 웃고 있었다. 손가락이 타는 고통을 이긴 자신의 색시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쓰라린 손을 부여잡고 집에 도착한 신랑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아가는 색시의 모습, 그리고 방금 불에 타 쓰러졌던 자신의 손까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없이 기쁨의 눈물만 흘렸다. 둘의 사랑과 희생에 탄복한 하늘이 이 둘을 도왔으리라.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부처럼 커다란 복을 받아 아픈 몸 다 나으시고 항상 건강히 오래도록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